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것 하나도 없고 또 내세울 만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만 무슨 별천지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사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뭔가 지금 착각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8절부터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다 전체적으로는 44절까지의 내용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그간에 들었던 어떤 내용과 분명히 다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강하게 사람들의 귓전에 들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권세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무로 예수님을 어떻게 엮을까를 생각한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그것을 그냥 큰 부담 없지만 부담스러운 표현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관련한 것에 대한 논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절대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대화를 하든 또 어떤 시험이 오든 또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든,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처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절한 대답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때로는 피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면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 말에 더 이상 어떤 대꾸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 만큼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찌 더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읽는 말씀의 시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이 잘 대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위치, 율법학자로서의 위치, 그들의 위치에서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사람들의 질문 또는 논쟁으로 나가는 부분에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그가 보아도 잘 대답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계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굳이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거나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 뒤에 말씀 속에 34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이건 예수님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이 서기관으로서 자신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훌륭하게 보여지니까 계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럼 어느 계명이 큰지를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의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더니 서기관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다른 어떤 재물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내용 하나가 있죠. 사울 왕 시대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들려줬던 내용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성경 여러 군데서 표현합니다만 이사야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의 제물로 인해서 너무 피곤해 있다. 너희가 내 마당을 수없이 밟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받을 만한 제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오히려 나는 피곤하다. 또 호세아 6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 또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우리 안에 드러나져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서 엉뚱한 부분에서 우리는 열심을 내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데, 정작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원한 삶이 아닌 삶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행복의 비결이라는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만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 누구나 다 원하고 있어요. 불행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어떤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뭔가 자신의 행복을 이런 데서 찾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외계인과 관련한 어떤 영화나 그림들을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외계인같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뭐 성형수술을 하고 막 문신을 하는데 심지어 눈동자에다가까지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보기에 외계인처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외계인 같은 얼굴을 했더라고요. 여기저기 문신을 해서 얼굴도 다 뭐 거의 검은 정도이고, 그리고 가끔 뭐 희끗희끗하게 뭐 보이고, 이마에는 또 뭘 속에다 박아가지고 불뚝불뚝 튀어나오기도 하고, 누가 봐도 그냥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서 불쑥 나타난 존재로 본다면 야 여기 외계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얼굴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과연 저게 행복할까? 근데 그 사람은 외계인을 닮는 게 행복이라는 길을 찾아간 건데, 자기가 자기 얼굴을 사진으로 들여다볼 때, 거울로 들여다볼 때 도대체 정말 내가 이런 모습,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거니까 행복하다라고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할지, 후회하지는 않을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본 적이 있어요. 자, 무엇을 담는다 또는 어떻게 행한다 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면,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진짜 행복을 찾아 나간다면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질 때 오늘 우리는 진정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내가 들어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단순히 표현 그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내용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에서 나름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찾아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행복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말씀은 사실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라고 표현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 이 미천한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감격이라는 거죠. 이 감격이 나로 하여금 행복감에 젖어들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 어제 잠깐 사역자들하고 이야기 중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내가 뭘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이기도 했던 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줬어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도와줬어요. 관계성이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요청하는 대로 거의 도와주고 했어요. 근데 그러한 도움을 줄 때 저는 도움을 줄 만큼의 넉넉함이었느냐? 아니었어요. 저도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생활이었고, 그냥 표현하면 이런 거였죠. 어느 날 그 집에서 우연찮게 냉장고에 고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면 웃고 욕할 소리가 될지 몰라도, 아니, 이 집은 냉장고에 고기가 쌓여 있네?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내 집에는 냉장고에 냉동실에 고기가 들어있는 적이 없는데, 거기서 제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아니, 나보다 형편이 나은데, 물론 단순히 먹는 걸로만 형편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나는 또 도와줬고, 그럼 이게 뭐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더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 제게 보여졌을 때, 그럼 내가 이걸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정도.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도움은 줬어요. 도움은 줬고 그게 오래 가지 않았고 좋은 관계로 여전히 가고 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을 받는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행복의 비결 첫 번째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다면, 그게 정말 행복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사랑은 모든 번제물과 또 다른 제물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은 제사보다 낫다고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 것을 번제보다 낫게 보시는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번제 이상의 제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낫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고, 설령 조금의 거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위에 있는, 아니면 더 좀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인정해주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바랬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축복의 말이 없고, 거기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 또 아주 중요한 재림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앞에 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주님께서 당신 혹은 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주님 재림 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어떤 노력이나 또 다른 어떤 일들로 얻는 거라면,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 내가 요만큼만 힘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한 걸음만 더 하면 내 손으로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내 것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 즉 서기관의 질문 속에 되어지는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 또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 또는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틀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제사보다 중요한 하나님 사랑, 제사보다 중요한 이웃 사랑, 그 사랑의 실천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또 행복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하면 누구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도 내 주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럼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설령 나왔다 해도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행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고 빌라도도 죄 없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다 죄인이고 유대인의 왕 아닌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백부장은 그걸 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죄인으로 취급되어지는 예수가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을 하고 죄패가 머리 위에 쓰여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보고 있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아간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그거는 참 행복한 겁니다. 오늘 아이들 뭐 보물찾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예, 보물찾기 맞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찾고 하는데 바닥에 두 장이 있길래 제가 들었더니 연도연이에요. 연도연. 그래서 이 현도연이를 도연이를 연도연이라고 했나 해서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부러 연도연이라고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이름으로, 그러니까 김씨를 김으로 쓴다거나 뭐 해별이를 햇별로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조금 바꿔놨어요. 아이들이 글자를 아는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 비슷한 거를 3장을 가지고 있는 애를 봤어요. 한 장은 자기 이름, 2장은 자기 이름과 비슷한, 분명히 이 아이의 이름을 바꿔 쓴 게 맞아요. 그걸 석 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또 하나 어떤 아이는 이 아이도 3장을 가지고 있는데
두 장 다 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야, 넌 못 찾았네 그랬더니 조금 울상을 지으면서 젖은 거예요. 이게 젖었어요. 젖은 걸 가지고 이게 자기 진짜 이름인데 두 장은 안 젖었고 이건 젖었고 이거에 약간 슬픈 기색을 띠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이름은 찾은 거예요. 나중에 카페에서 아이들 모이는 그 모임에 갔더니 그 이름을 찾은 아이들 하나하나에다가 선물을 줬고 그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이 된 거예요. 너희는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이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교회의 미래로서 여러분 자기 이름 글씨를 모르는 그 김도윤이는 낌도윤이라고 쓴 걸 가지고 있었어요. 애기 저기 회원 형제 아들은 아마도 그걸 가지고 가서도 얘는 이제 못 찾은 거죠. 자기 본 김도윤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낌도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받아오긴 했어요. 받아오긴 했는데 자 글자를 아는 아이들이 자기 이름 비슷한 것 찾고서 즐거워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 이름인 줄 알고 찾았다고 좋아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닌 거죠. 그럼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찾았는데 또 자기 본 이름이 아니고 또 실망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찾았는데 진짜 자기 이름을 찾았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못 찾았어도 선물은 줬을 테지만 그걸 찾았을 때 비로소 내가 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행복감에 있었을 겁니다. 바른 것을 찾는 거죠. 정말 예수가 내 안에서 바르게 발견되고 있는가? 그냥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다윗의 자손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구원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속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리스도의, 그래서 말하잖아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한 면이 있고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알고 믿는 것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볼 줄 아는 눈과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4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행복의 비결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인정이죠. 이것도 인정받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아서, 헌금함 앞에 앉아서 헌금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많이 넣어요. 좋지요. 부자가 많이 넣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넣는 자기도 아마 어깨가 우쭐했을 거고, 그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냥 보는 그대로라면 많이 넣는 거, 너 참 많이 넣는다 하고 박수를 쳐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말로는 잘못된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부자가 많이 넣었어요. 헌금함에 많이 넣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라는 것에 우리는 중심을 둬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내 소유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소유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눈 뭘까요? 2렙돈을 넣었어요. 동전 2개 넣었어요. 근데 이 여인보다 앞에서 부자가 많은 돈을 넣었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그 헌금함 주변에서 자기들도 넣어야 되니까 다 지켜보고 있거나 줄을 서 있다고 할 때 2렙돈 넣는 사람을 혹 누가 봤다면 아이고 저것도 헌금이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를 일이죠.
아이고 저걸 헌금이라고 해? 그래도 부활주일 헌금이면 이만큼은 해야지. 겨우 저거? 추수감사 드리면 1년의 감사인데 고작 그거? 아마 이렇게 봐야 되는 눈이 대부분의 눈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는 자기들도 어찌 보면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평가하죠. 여인에 대한 평가 단순하죠. 가난하다. 그래서 헌금도 적게 했다. 그것도 또 과부다. 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전부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드렸다. 이 여인의 전부 다 드림을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평가하셨냐면, 이 여인의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이 고작 2렙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들은 드리고도 드린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어요? 굳이 거기다 덧붙인다면 힘써 드리고도 아유 나는 없어서 요것밖에 못 드렸어, 혹은 나는 드리지 못했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얼마 드린 거 맞아요. 근데 얼마 드리고 나 얼마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고 이만큼 드렸다고 말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기서 행복을 얻고 있느냐? 나는 이만큼을 드리고도 아유 나 드린 거 없어, 난 부족해서 요것밖에 못했어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면 좋겠어요. 많이 드린 게 자랑이 아니라 얼마를 드렸어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전부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많이 드려도 주님의 것이고 적게 드려도 주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사랑이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수치로 계산한다고 할 때 내가 얼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리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 드리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드리면 뭐 충분하지 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위에 나와 있는 38절의 내용,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왜 그럽니까? 이들은 위선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적게 드려서 사람들의 판단에는 아유 고작 그거 설령 이렇게 비춰지더라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위선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진실로 한 거거든요. 진심으로 드린 거예요. 내가 오늘 1,000원밖에 예물을 못 드려도 이건 내 중심을 담아서 드린 것, 그럼 사람이 판단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이것을 크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진실로 드릴 때, 진실로 행할 때, 그럴 때 적어도 사실은 부끄럽지 않고 설령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끄럽게 보여질지라도 진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행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많이 드려서 행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드렸음이 우리 안에 행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의 표현대로라고요, 주님은 얼마를 드림이 아니라 어떻게 드림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의 수치?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은 뭐 항상 저 밑바닥에서 인정 못 받지요. 당연히 부자들의 많은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드림으로 본다면 부자들이 무수히 쏟아 놓았어도 진실로 드림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같은 중심으로 한다면 그것은 거기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위선으로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진실로 드림에 있습니다. 진실로 드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드려도 그게 감사가 되기 바라고 얼마를 드려도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의 비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실천 속에서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표현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음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바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행복이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보게 됐습니다만, 얼마를 드림보다는 어떻게 드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행복감으로 젖어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